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요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였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꿔지는 변화였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지는 변화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4가지 변화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4가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닫혔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보면 여자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가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여인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여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아마 살로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갔을 때 무덤은 그 돌이 열려진 상태였습니다.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면 무덤 곁에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보았던 장면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시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천사들이 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두 명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복음서 기자들마다 이 천사를 본 장면들에 대해서 약간씩 기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도 보면 그냥 천사라고만 나옵니다. 그들은 숫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마 요한만은 그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라고 말했던 그 제자가 만일 요한이라면 요한은 직접 목격한 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들의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오고 오는 세대들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는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돌아다닐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라는 이 말을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죽음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둘은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12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그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던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 앞에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은혜 받지 않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깊이 가슴에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들어도 그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듣고 흘려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로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로 볼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많은 경우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사실을 알고 보면 영적인 어떤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닫힌 눈, 우리의 불신앙의 눈, 의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에게 계속 적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의 왕이 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려서 어떨 줄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여인들이 돌아가서 다른 11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2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설을 다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있는 생선을 직접 드시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생선을 드셔요.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했던 것 기억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이 주신 놀라운 보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게,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사실을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보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새신자가 정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음 증거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이 일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그러면 웅장하고 큰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들은 중세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은 교회의 첨탑을 높이 올리는 것을 굉장히 큰 프라우드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교황은 그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거뒀고 그 돈으로 교회의 첨탑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이태리에 가보면 어떤 성전은, 이거 천주교 성전이죠, 완전히 지어지지 않은 성전들도 있어요. 왜? 그 프로젝트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다 못 지은 그 중세
그런데 그대로 지금까지 놔둬둔 그런 성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큰 교회, 아주 규모가 큰 교회 보면 그냥 주일날 새 신자들이 작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몇백 명까지 매주 그냥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좀 봅니다. 그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큰 자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국이나 또는 타지에서 이렇게 방문 오시거나 이사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작은 교회 다녔습니다. 동네 교회 다녔습니다.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름도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교회 다니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이 되고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 같은 데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게 교인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에 지금 보십시오. 문이 다 닫혀졌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질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흩어질 때 그 사명이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교회가 흩어질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을 때 우리의 교회 사명은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흩어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카톡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한테 카톡을 받는데 그 카톡 내용 중에 보면 좋은 글들 참 많습니다. 좋은 영상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다 퍼나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영상, 좋은 글을 계속 퍼나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흩어진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퍼나르는 일이에요. 무엇을 퍼나르느냐가 중요하지요. 복음을 퍼나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퍼나르는 데는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해도 집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다 밖에서 오는 소식을 그리워합니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좋은 복음의 말씀을 퍼나르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변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보호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변화는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보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이 변화들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